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오늘 중보자의 자격, 중보자의 자격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번부터 17번 문답 보려고 합니다. 이전 문답의 내용들이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보상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다른 피조물로도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를 이제 오늘 논증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중보자의 자격, 중보자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5번 문답 보시면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15번 문답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15번 질문에서 영어 질문이요. What sort of mediator? 이렇게 돼 있어요. sort 이게 type 또 kind 이런 비슷한 단어인데요. 종류, 부류, 유형 이란 뜻이죠. 어떤 유형, 어떤 종류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에서 두 가지 조건, 또 두 가지 자격을 말하죠. 하나는 참 사람이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면서도 의롭다는 속성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 그죠? 의로우신 분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형용하는 추가 설명이 붙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필요성과 대제사장, 즉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직분과 역할을 어,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중보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세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죠. 그 구약의 중보자 그 모세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제사장들이 그죠? 사람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걸 강조하는 이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마땅하다 이 단어가 원어에는 없거든요. 다만 헬라어 원어에서 이 동사 호페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공동 번역, 그다음 표준세 번역, 우리말 번역, 비교적 좀 쉬운 번역들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번역상 문장이 매끄럽죠. 그러니까 마땅하다. 이거를 강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to. 반드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의로우셔야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것은 여러 번역본들 참조하면 특히 공동 번역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또 우리말 번역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잘 다가오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의 대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죄를 지은 책임,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번 문답 보겠습니다. 16번 문답은 중보자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6번 답은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까? 왜 의로운 분이어야 됩니까?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됩니까? 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 에스겔서 보시면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는 효심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 죽는다 한들 아버지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어요. 대신 죽어봤자 아들의 죄를 그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니까 흠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인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왜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상태로 사람이 되지 말고 성육신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신 상태로 사람을 대신하여 속량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본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조건과 상태로만 계시면서 사람들을 중보하고 속량하시려고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으니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지 아니하셨으니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상태로는 죽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긴 은혜로운 교훈인 줄 믿습니다. 17번 문답 보겠습니다. 이 17번 문답은 중보자는 왜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이걸 다루거든요. 17번 질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7번 질문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17번 답변을 보면 사람의 조건만으로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가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답변 보면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고. 만일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시기만 하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죠. 부활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냥 그렇게 심판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가끔 설교나 강의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또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어느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목사님이죠. 그 설교 강의 이렇게 듣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예수님께서 고귀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죠? 예. 거기까지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셨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아니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굳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다만 그분의 선한 삶, 모범적인 삶, 고귀한 삶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과 신앙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즉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삶, 모범적인 삶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모범을 따르고 그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것은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뭐 질서 있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뭐 따라올 수 있는 뭐 부수적인 결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확보가 돼야 돼요. 그 역사적 사실과 신앙으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부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 보시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단지 사람에 불과하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요. 중보자가 되실 수 없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와 생명과 그 공로를 믿는 신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 인정 되신 거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정죄받은 원수였고 죄인들 중에 괴수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청소년 딸이 있는데 엄마가 얼굴에 흉터가 어떤 화상 흉터 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엄마를 좀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하루는 친구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엄마가 길 가다가 자기 딸을 알아보고 이름 부르고 막 손 흔들고 아는 척하니까 딸은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하고 어, 엄마를 외면한 거죠. 친구들이 저 아줌마 누구셔? 그러니까 이, 이 청소년 딸이 이게 뭐 동네 아는 아줌마야.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 거예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 흉터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또 친구들이 보면 놀릴까 봐 엄마를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고 소위 쌩 까고 지나간 거죠. 그 사실을 가족이 알고 집안 어른이 그 딸에게 얘기해 준 거죠. 왜 엄마 얼굴에 보기 흉한 흉터가 생겼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딸이 아기 때에 집에 불이 났고 집안에 갇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딸을 구해 오다가 그만 불길의 화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 목숨 걸고 딸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그 흉터 상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딸은 울면서 엄마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또 엄마의 흉터가 자기를 구하다가 생긴 걸 알고 도리어 그 흉터에 대해서 또 엄마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 후로는 엄마에게 잘했다. 예, 잘해드렸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긍정문으로 바꾸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붙잡고 또 의지하고 동행하는 또 제자로서 잘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